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막 기물에 관한 규례 중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요. 조각목을 재료로 하여 길이와 너비가 각각 1규빗, 높이가 2규빗의 직육면체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분향단의 상면 뇌 기퉁이에는 하늘을 향하도록 뿔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막의 기물이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제정하신 규례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각각의 기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기타 다른 의미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분향단의 구조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 정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불변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사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 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분향단을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둔 것은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향단뿔에 속죄의 피를 바르도록 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속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대가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하나님께 반세계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속전은 원래 죄를 면제받기 위해 내는 돈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였는데요. 그것은 생명을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속전에 의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생명을 처절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과중한 속전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또한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 반세겔의 속전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반세겔은 물론 송설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먼저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물을 낼 때 용도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속전을 드릴 때에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반세겔을 내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적게, 부자는 더 많이 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된 자로서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지위나 능력, 빈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속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대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를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주님께 늘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몸소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